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어에 보시면 I am making everything new. I was making이 아니고요. I will be making도 아니고요. I am making everything new.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또 인간을 특별히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고, 그리고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가끔 신문에 보면 3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 죄라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저주를 불러왔죠.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마귀죠. 사탄이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가 뱀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에게도 임했는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데려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죄가. 바울은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지구가 몸살을 하잖아요. 이게 다 원뿌리는 죄에 있고 인간의 탐욕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선언하죠.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10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부패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를 알려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 내가 정말 망하게 됐네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악이요, 만들어낸 게 악이요, 상상하는 게 악이요. 그러네요.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하고 못됐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영혼의 눈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 하나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온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진면모를 보는 거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절망이 필요해요. 한 번 정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자,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게 죄죠. 그 죄의 근본에는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리고 저주가 임한 거죠. 그리고 배후에는 옛뱀, 사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줘야 돼요. 특별히 죄와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도 익숙해지면 그 복음을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는데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망각하기 때문에 늘 죄에 눌려 살잖아요.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이 어떻게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개입이 돼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 53: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세요. 이게 우리 모든 죄악이에요. 이게 우리 죄악의 기록이라고 그럽시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주가 임했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마귀는 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요. 또 죄를 지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죄와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마귀거든요. 죄의 원인되는 욕심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성경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욕심이 거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결국 근본에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폴 트립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사망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데 그 베어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 십자가에 머리를 쳐버렸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타락한 부패한 우리를 이렇게 개선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새롭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진화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계속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개선된 게 아니에요. 임프루브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곧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부패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항상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언제나 공허와 혼돈, 흑암이 있는 거죠. 창세기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기쁠 때 성령께서 창조를 시키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죠.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땅을 황폐하고 혼돈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신구약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사야서는 66전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마치 신구약을 본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겠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새 일을 행한다. 이게 구속의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창조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6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일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날마다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부패한 게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도 모든 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새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오셨고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보세요.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있고요. 그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옛사람을 입으면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 어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미 지음을 받았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데도 변화된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소유하고도 소유하지 몰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믿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사람 여러 말은 내가 이미 변화되는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 이미 있는 것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요. 자녀들에게 이미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재능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새 마음을 품게 됐고 특별히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 성향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새로운 DNA거든요. 이 DNA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성향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에 대해서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습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옛날의 욕심과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다 본성이에요. 예를 들면 미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음란한 것. 다 본성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을 째려보는 거.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따뜻한 눈빛을 가지려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기 위해서 세미나 참석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자, 육체의 노동 영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니까. 우리 문제가 다 마음에서 오니까. 마음의 생각에서. 로마 12장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중요한 거예요. 변질되는 게 나쁜 거죠. 음식도 가만두면 부패하는 게 있고 발효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건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다.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리하는 것이다. 스캇 팩의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직도 가야지. 이분이 생각이 깊은 분이거든요. 나단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를 우리는 보통 불순종이다, 교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지만 이분은 불순종과 교만의 뿌리를 추적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생각에 게으렀다는 거예요. 생각에 게으렀다는 거예요. 이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게을러요. 가장 무서운 게 고정관념이에요.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것은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나쁘게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개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소유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무서운 고정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것을 빼앗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한 옛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오해하는 거죠. 바울이 놀라운 일합니다. 이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 이건 스트롱 홀스란 말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건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실 가운데 너에게 못 먹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너 손아까 못 따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 뭔가 뺏어가려는 거야. 경관이도 무너뜨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여러분, 의심이 들어옵니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그 의심해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교회 헌금한다지만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뭔데요 도대체? 갖다 드린 게 뭐죠? 죄, 상처, 쓰레기, 다 이런 거 갖다 드리고 대단한 거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 가져온 거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회 보시긴 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할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빼앗아가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섭지만요, 죄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못해요. 최근에 달라스 윌라드 책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놀랍다. 역시 훌륭한 스승이시다. 그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못한다. 잃은 영혼이 되게 할 뿐이다. 이야, 대단한 얘기죠. 이뤄진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놀라운 힘과 품위와 숨가쁜 미와 선을 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한편은 대단히 악을 행하면서 한편은 굉장히 선행하잖아요. 마피아들 보세요. 항상 마피아들은요, 신부한테 잘하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꼭 세웁니다. 고아원 도와주고요. 무지한 자들은 이해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 끔찍한 악을 내게 숨길 수 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아주 미스터리하면서도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불멸의 악한 이거나 영원한 성자다. 와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의 말 들어보세요. 인간의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인생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 회복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인간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계산한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이면서도 신기한 개념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 내주면 안 됩니다. 아, 너는 안 돼. 너 아닙니다. 당신은 안 돼.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언약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향을 받게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 벗어버리고 다윗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성품을 구사해 보세요. 몰라요. 저는 실험해 보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찌려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눈길을 우리가 주었을 때 기쁨이 있는지, 남 함부로 비판한 다음에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인지,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남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섬겼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